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새로운 마음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제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 변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관점을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대환란 끝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전체가 다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관련 구절을 오늘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 30장의 문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선 장에서 29장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임할 저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과의 계약에 서명한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더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주시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또 주님께서 받으시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드시는 잔이나 받으시는 침례가 다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답했지만 실제로는 다 도망가 버렸죠. 물론 나중에는 그들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당시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난에 참여하기는커녕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좀 유사하죠?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계에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했고 심지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낫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특히 이쪽 독립침례교회에 많아요. 자기들이 어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이런 거짓 영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우월감에 찬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적 승리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생기기 마련이죠.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알고 난 이후에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때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들은 뒤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29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도 역시 또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과 자신들의 현재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한테 막 너 어른처럼 행동해라 아무리 막 가르쳐주고 강요한다고 그래도 어린 아이는 그냥 어린 아이답게 행동할 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진리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다 어린아이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못해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어린아이를 버려요.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다운 겁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린아이들이 좀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육신적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리석지? 그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를 자연스럽게 버리게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는요, 이게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침례교회에서 특히 근본주의 교회에선 이렇게 헌신 예배 이런 거 합니다. 헌신을 강요해요. 그래서 다 설교 끝나고 다 눈 감아라고 하고 뭐 초청하듯이 이렇게 헌신 초청도 합니다. 주님께 지금 다시 자기를 내어드리고 싶으신 분들 다 앞으로 나와서 뭐 기도하시라고 하고요. 초청 구원 초청 설교처럼 그게 헌신 초청 설교도 많이 합니다. 뭐 저는 그게 전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 잘 안 하죠. 예배당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한테 헌신을 강요한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잘 듣는 건 바로 잘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까지 엄마 아빠 말 안 듣던 애가 너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래서 잘 안 들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잘 듣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잘 듣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자기가 부모님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막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윽박질러도요. 위협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헌신을 강요할 필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한테 막 강제로 막 그냥 조금 감정적인 설교를 하고 뭐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감정적인 설교하는 것도. 근데 막 감정적인 설교 해가지고 막 지금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지금 주님께 다 내어드리라고 그러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속된 말로 약발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매일의 자기 삶에서 적용하고 그럼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막 헌신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아도요.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성장이죠. 막 강요하고 윽박질러서 무엇인가를 뜯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영적인 상처만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영적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육신으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이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는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칠 것 같은 기세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육신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교만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패한 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주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내가 다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정말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사람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성 모독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존경심을 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말하면 이게 신성 모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분이에요. 특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있어요. 40이고 50이고 그래요. 나이가 있는데 누구한테 뺨을 맞았어요. 그럼 그 일은, 내가 그 사람한테 뺨을 맞은 그 일은 앞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든 간에 어떤 오해가 생겼든 간에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어요.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나의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화해하고 용서했다 해도 내 뺨을 때린 사람과 이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지게 돼요. 뺨을 때렸는데 오해가 있어서 그 사람이 다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어떤 말을 하거나 함부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면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근데 어떤 오해든 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거쳐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신뢰는 이미 깨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그래요. 그렇죠? 다시 예전처럼 순수해 서로 그냥 어떤 예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계속 있어요. 용서를 해도 또 이 사람이 오해해서 나를 뺨을 때렸다. 그래서 오해도 다 풀려도 한 번 이 사람이 나한테 뺨을 때리면 그 다음에는 그게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인들은 그래요. 그렇죠. 용서해도 그냥 앞으로 상종 안 합니다. 그만한 일로 그게 오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한 일로 내 뺨을 때려? 그 생각을 하면 상종 안 해버려요. 그렇죠. 하지만 4살짜리 아이의 경우는 우리 같은 성인들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30분만 지나도요,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과 모든 것을 잊고 완전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회복이 빨라요. 용서를 해도 완전히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가장 친한 친구로 대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이런 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도 이런 긍휼과 은혜는 베풀지 않을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이든 나든 어떤 잘못을 하면 뭔가를 오해해서 내가 그 사람 뺨을 때리든 그 사람이 오해해서 내 뺨을 때리든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완전히 새로운 관계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렇게 순수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들은 그런 순수함이 없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수함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 3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앞에 둔 이 모든 것, 즉 복과 저주가 내게 오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어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이것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이점일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가장 큰 이점이 뭐냐? 무엇인가 생각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잘못 행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전 이것이 주일학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 중에 또 주일학교에서 하여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웠다면 구체적인 말씀은 기억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고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제대로 배웠다면요, 나중에 주일학교 어렸을 때 다니다가 잊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다 갑자기 그게 생각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근데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었어.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운 적이 없으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배운 적이 있어야 배웠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가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만일 세상에서 방황하게 된다면 지금 배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생각하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2절,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의 답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입니다. 3절, 그때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하신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이 문제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탕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는 어리석게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죠.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렇게 잘 안 해요. 성인이 되면. 일단 따질 건 따집니다. 그렇죠? 나 뭐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 아빠 말 안 듣고 그렇게 가더니 그래 어때? 꼴 좋다. 이렇게 따지거나 책망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책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요,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열고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마치 한 번도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한 적이 없는 아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시면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자기가 자녀가 죄를 지으면 모든 부모는 다 슬퍼하죠. 그리고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자녀가 나가서 나쁜 짓 하면 부모에게 상처가 돼요. 굉장히 슬프죠. 우리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하면.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이런 완벽한 용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준 적이 없고요. 이렇게 대해 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사랑을 나누었던 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배반한다면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큽니다. 회개하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들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땅의 맨 끝 지역까지도 찾아다니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망가졌건 상관없이, 얼마나 멀리 갔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날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듯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후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신약교회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을 넘치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치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진리는 더 사실이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특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다는 이런 관련 구절을 몇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이죠. 예레미야서 32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즉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와는 무관합니다. 37절.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었지만 그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이는 거죠.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로 셋째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 모이게 될 겁니다. 우린 예루살렘에서 모이지 않아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가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으로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셨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도 뭐 당연하겠지만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와 그들의 차이죠. 우리는 구원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받았지만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배반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확고히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확고히 심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온 후 받게 될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온 후에 민족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마음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약 서신서들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와 육신과 싸워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른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출생을 통해 새로운 본성과 마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한 뒤에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수술을 하셨듯이 대환란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적 수술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만 저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대언서에서 좀 찾아보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예, 이 말씀도 역시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우린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땅에 있죠. 계속해서 25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는 물이 아닌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말랑말랑한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을 부르며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해 구원받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의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또 주님의 규범들을 지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칼빈주의 예정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법규 안에서 걷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그들이 천년왕국 때 주님의 법도 안에서 걷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고정하실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육체도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우리의 육체마저도 변화될 거잖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죄로 인해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죄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죠. 때로는 죄에 굴복하기도 하고요. 또 죄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죄가요, 내 죄든 다른 사람의 죄든 내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요, 이제 그 누구의 죄로도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나 그 누구의 죄로도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날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때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새로운 마음도 받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교도들 가운데로 내던지고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그들이 다다를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를 백성들로부터 모으고 너희가 흩어져서 거하던 나라들로부터 너희를 소집하며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고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죠. 계속해서 18절.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모든 역겨운 것들과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 제거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두 왕국으로 갈라졌었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러 가지 종파로 다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국가를 잃었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약속의 땅만 되찾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분열되었던 그들의 국가와 종교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문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인데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문맥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날들은 대환란 이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압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들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배교하지만
이스라엘은 배교하지 않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한번 풀려나게 되죠. 그때 이방인들 중에는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천년왕국 중에 태어난 사람들과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그냥 천년왕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마귀를 따라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천년왕국 때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때 아무도 배교하지 않고 천년왕국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대환란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신명기 30장을 중심으로 또 관련 구절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